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2020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정말 잊을 수 없는 저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일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1월, 2월부터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20년을 전망하는 그 어떤 전문가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회학자들 혹은 경제학자들이 아마 이 2020년을 놓고 많은 연구가 저는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회가,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별히 스페인 독감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연구한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2020년도도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구나 다 겪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고통이고 위기의 순간이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은 바로는 기업적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에 호황을 누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반도체 산업이나 언택트 산업, 그리고 2차 전지나 전기차 혹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었고, 반면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자영업, 서비스업, 여행업,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은 올 한 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기로에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그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이 시련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가고 좋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처해 갔던 그런 교회들도 있죠. 가정과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오히려 어떤 가정은요, 더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화가 많아지고 소통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사랑의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졌던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들은 가정으로 다 들어오면서 더 심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과 가정들이 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컨대 2020년 이 팬데믹 상황은 2021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아마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개발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1년 한 해는 여전히
이 코로나 여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따라합시다. 전반전. 2021년은 뭘까요? 그러면 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자, 2020년은 못 모르고 당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1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새로운 뭔가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전반전을 마치고 지금 하프타임을 지금 하고 있는, 마치 스포츠 경기로 본다면 지금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반전 우리의 그 뛰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시하고 전략을 세워주는 그런 예배가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회는 2021년도에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포위에 들어갔어요.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 눈앞에 다윗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마치고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찾아다니는 장면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에요. 현재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이 제보를 받은 이 사울은 선별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600명의 부하들과 엔게디 광야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숨죽이고 가만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야. 굴 속으로 들어오더니 뭐를 했대요? 뒤를 보러 왔대요. 뒤를. 이게 뭡니까? 뒤를 보러 간다는 건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인데 아무도 없는 곳을 이렇게 두리번 찾다가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군사들도 보면 좀 민망하니까 왕이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점심 드셔야 되는데 굴 속에서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들어오는데 인기척에 있는데 누구지? 막 서로 긴장하면서 막 있는데 누군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자세히 지금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안에서 지금 깊은 굴 속에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소곤소곤거리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대장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갑니다. 점점 가까이 사울에게 갑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날 텐데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냄새가 날 텐데 어쨌든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났는데 그 겉옷을 일부를 칼로 잘라서 돌아옵니다. 그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옷만 잘라옵니까? 지금 한 번에 치면 그대로 그냥 갈 텐데,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지금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지금 바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래서 막 아쉬워합니다. 막 아이고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아쉬워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부하들을 진정시켜요.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하들은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이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병사는 자기가 일어나서 내가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대장이 못하면 제가라도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걸 막 끌어안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 7절은 막 서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타일렀다고 그러고 7절에도 타일렀다고 그래요. 계속 타일르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막 서로가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는요 앞으로 없을지 몰라요. 이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해요. 제가 구글로 그 엔게디 광야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구글로 엔게디 광야를 봤더니 엄청나게 광활한 그런 광야예요. 그냥 바위와 돌밖에 없는 사막보다도, 모래 사막보다도 더 황량한 아주 광활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는요 우리 아둘람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에는 석회 동굴들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광활한 곳에서 그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 왕이 혼자 와서 용변을 볼 확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0.0001%일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아요. 근데 다윗은 이 기회를 지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부하들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여러분, 다윗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알아차렸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도 알아요. 주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기회다, 기회. 이거를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확률로나 상황으로나 이건 기회가 분명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 기회를 덥석 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경험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이건 정말 기회야. 기회인데 나중에 그 기회를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었는데, 그걸 내가 가졌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꿔놓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야 이거 기회다,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야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눈앞에만 보이는 아주 얕은 수예요. 얕은 수.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왕을 죽인 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은 평생 왕을 죽인 자로 평생 그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명분과 도덕성은 지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그 세력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또 선례가 이렇게 됐잖아요.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죽여서 자기가 왕이 오른 사람은 반드시 암살되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이 왕은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아무리 절친한 그런 요나단이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 아무리 가까운 친한 사이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윗의 이 선택이 옳았죠. 탁월한 선택이었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새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때 보면요, 이런 때가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힌 기회야, 기가 막힌 기회.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아주 딱 뭔가 기가 막힌 뭔가가 딱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우연인 것처럼. 제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쓸게요. 뭔가 아다리가 딱 맞을 때가 있어. 한국말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아다리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요, 다윗은요,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무엇이 기회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아, 이거 정말 이거는 뭐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꾹 찍고 엄청난 손해본 경우 있죠?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발등을 내가 찍죠. 그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동업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내 욕심이었구나.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이 기회를 스스로 버렸을까? 다윗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지 않고 뭘로 본 거예요? 유혹으로 본 거예요. 자, 다윗은요, 왜 이렇게 기회와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회는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기회는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유혹은 뭘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굴러 들어와요. 갑자기 그게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게 다윗이 작전을 짜서 이렇게 유도해서 동굴로 사울을 유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굴러 들어온 복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의심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아무리 기회처럼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것을 덥석 손에 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배우가 드라마 하나 딱 했는데 갑자기 대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전에는 완전히 무명이었고 연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했는데 드라마 하나 탁 잘 만나가지고 영화 하나 잘 만나고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라는 것도 잘 못하고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갑자기 정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밑에서부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쑥 올라갔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 속에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반드시 혹독한 수업료를 내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인은 복권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뭐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 원리에 따라서 말해요. 노력 없이 얻은 기회와 소득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50억짜리 한번 맡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1등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 같아서 그렇게 불행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여러분 의심하시고 꼭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쩌면요 아쉽지만요 다윗처럼 그 기회를 그냥 내가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참 어렵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다. 다윗이 자기 눈앞에 사울을 살려둘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다윗의 중요한 왕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왕을 건드리지 않는다. 설령 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왕을 건드리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의 철저한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두 아들과 계속 지금 실랑이를 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온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착해서 마음이 열어서 지금 이런 가책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만,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내가 저 사울을 정말 죽일까? 라는 생각을 먹었던 거예요. 품었던 거예요. 그게 단 5초든 1분이든 그 짧은 시간에 먹었던 그 마음 자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지금 무너질 뻔했으니까. 마음으로 이미 내가 그것을 어겼으니까. 다윗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결과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왕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확고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원칙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원칙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다윗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바보 같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과서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충고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과감하게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 원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정글 같다 해도, 약육강식의 정글이라고 해도 여전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손에 들어온 기회를 내려놓아라. 기회가 왔는데 내려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4장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가 몇 번 이런 작업을 했는데 펜을 드시고 표시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손.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자, 표시를 한번 우리가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10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이죠. 내 손에 있는 옷자락.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15절에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 지금 사울이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도 손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손, 지금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손에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한번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 손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메시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다. 내 손에 있는 옷자락,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손에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 전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권한 말고 다윗은요, 앞으로 왕이 되면요, 더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CEO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 힘과 권한을 다 사용하면 잘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전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사내들인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너무 강성해가지고 그 힘에 밀려서 지금 죽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악한 마귀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중을 동원하고 모함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앞세우는 일,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권세를 가지고 무력으로 그들과 대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맞서지 않고, 같이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명하게 달라요. 우리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누굴 믿었느냐? 전쟁의 신, 힘의 신 아레스를 믿어요. 이 두 사진은 극명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저 힘있고 능력 있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숭배했어요. 원수를 지금 발에 밟고 창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러면서 그 힘을 과시하는 아레스를 믿었다고요, 로마인들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새로운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때를 앞당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건 내가 그 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다윗이 자기 손에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다윗은 뭔가를 분명히 봤어요. 여기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를 다윗은 알았어요. 이거는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제 때가 머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다윗은 알아들은 거예요. 부하들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기회로 붙잡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다윗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들은 거죠.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반전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올해와 동일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사인을 보여주시고 여러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흐름을 보여주시고 여러 사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차리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단 뭘 해야 되느냐? 기회와 유혹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 다윗처럼. 너무 쉽게 그 기회가 찾아왔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기회와 유혹을 분별해냈듯이 복음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결국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기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문제죠. 시련이죠. 근데 그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을 분별해라.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넘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